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온몸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기뻐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사 내 온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우리 1장 10절부터 우리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7면 교독할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두 번째 호세아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음행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쏟아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참았던 하나님의 생각들, 이 하나님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잠잠히 계시다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서운한 마음들, 감정들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서운하다. 나는 이렇게 진노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들을 쏟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이것을 이 쏟아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로 통해 가지고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겁니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을 모른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알고 호세아 너는 내 마음을 네가 깨닫고 알고 그대로 너는 증거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표시로 이제 드디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진노를 하셨는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진노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로 그들이 끄떡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다는 거죠. 무디어지면은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무디어지면 이 무디어진 것만큼 이 깨뜨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액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만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서야만 깨뜨려지지, 그렇지 않고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충격적인 요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만들어내셔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더 이상 말로 안 하겠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행이 심각한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나중에 하고 둘째 딸, 이 둘째 자녀를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에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로암미라고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이 로자가 어떤 로자냐? 이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접두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접두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비자 한자로 뭐 불자,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것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 앞에 자녀들 이름 앞에 로자라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사용해서 이름을 갖다가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겠대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긍휼한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겠다라고 해버리면요 우리는 끝장나요. 우리는 한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막 간섭하고 왜 이런 인생밖에 안 만들어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나는 옛날에 몇 번이나 죽어야 했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고 또 은혜 베풀어주고 또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나 돕는 자들 통해 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직도 우리와 언약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이 아직도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은혜 없어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없어 봐요. 당장 사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나의 진심을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막 실망하시고 왜 하나님이 화를 갖다가 그렇게 내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파기하겠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하시고 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엄난한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유, 그러니 본심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중점적인 중심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막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본심을 좀 알아라. 그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액션 행동을 보여야지 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이 강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서는요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좀 나오죠. 그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전과 이 지난주 본문의 내용과 좀 달라진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유, 할렐루야. 그 확실히 달라졌죠. 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그 부정적인 어떤 로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불러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은 회복이다, 그겁니다. 내 진심은 본심은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회복을 약속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암미, 루하마, 암미, 그 이름의 뜻은요, 내 백성이다. 그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노발대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도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암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암미,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 내가 긍휼을 입은 자다. 너희들은 긍휼을 입은 자다. 나의 긍휼을 입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을 갖다가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약속한다. 무엇을? 미래를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는 거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호시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또 호시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네가 먼저 경험해라, 네가 먼저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호시아를 불러가지고 호시아가 어떻게 해요? 그 음란한 이 여인에게 결혼하게 하라 그랬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이런 심정이다 네가 알겠느냐, 그걸 갖다가 네가 호시아 네가 먼저 경험하고 먼저 느끼라. 그리고 경험하고 느낀 그 감정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전하면 이게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경험하고 네가 먼저 느끼고 네가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 이런 심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네가 먼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네가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긍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긍휼은 절대로 내가 굶어보지 못하면 그 배고픈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굶어봐야 돼. 그게 긍휼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라는 공감. 내가 그 처지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 처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호시아로 통해 가지고 그 긍휼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슬픔의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속상해하고 있는 자리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호시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내 마음을 갖다가 네가 좀 알고, 내가 나타나면 다 죽으니까 그냥 네가 내 대신 내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좀 전해. 그거잖아요. 그래서 호시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증언해라. 이게 바로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고향 친구인데, 친구가 어릴 때 직접 저에게 해준 말인데 뭐냐면, 자기 위로 형이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 집에는 굉장히 형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또 형이 무서워요. 형들은 전부 공부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이라고 놓은 애가 자기 남자로 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신경질 나가지고 개를 갖다가, 시골이니까 그냥 막 시골길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애를 갖다가. 그만큼 좀 옛날에 좀 시골 부모님들이 좀 그랬잖아요. 그냥 자녀 개념이 없고 다 또 농사 짓기 때문에 또 다 이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도 없고,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 친구 엄마가 그래도 자기 자녀니까 그걸 갖다가 길에 버린 자녀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거 사실을 처음 알았더니 걔 친구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굉장히 막 이 성격이 사납고, 그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거든요. 막 무드 팍이 생긴 것도 진짜 막 저보다 키가 막 이 한 뼘이나 더 크고, 그 왜 얘가 이렇게 이런 아픔을 아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혼자가 열심히, 그냥 형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그냥 막 식모처럼 그냥 막 온갖 그냥 농사 다 하고 그냥 막 일 다 하고 공부는 하나도 뭐 그거 안 하고 그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기를 놓은, 그러니까 이 엄마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모성애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부성애도 물론 대단하지만 직접 이 엄마는 직접 자기가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직접 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식이 부족하고 또 이 자식이 뭔가 이렇게 뭐 실수텅이가 굉장히 많은 모자란 자녀랄지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믿고 속상해도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부모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괜히 막 그냥 결혼 나가지고 애를 구타하고 죽이고 막 그냥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이 애들을 갖다가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 어린 부모들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를 놔두고 맨날 자기 게임에 빠지고 애는 굶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다가 죽여버리고 또 화난다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들도. 그런데 옛날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그냥 믿고 아무리 그냥 못생기고 아무리 그 속상해도 내 자식을 버릴 자녀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인데. 인간의,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밉더라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하물며 인간도 내 자녀를 갖다가 끝까지 책임지고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막 못생기고 뭐 죄짓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 기준에 안 맞고 하나님 속상한 일을 갖다가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갖다가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들, 그리고 속상함. 하나님은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진심은 내 자식이 아니다. 야, 내가 진짜 내 자녀를 갖다가 진짜 막 심판해버리겠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이 화나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여기 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이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냥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호세아 너는 알겠느냐? 너도 내 마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해해봐라. 내 마음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너는 알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냥 결혼을 해버리게 한 거예요. 해버리게 하고 강제적으로 그냥 아기를 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느 만큼 내가 분노하고 속상해하는지 너는 좀 제발 좀 정언해라. 네가 느낀 만큼 네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너 힘드냐. 그리고 네 자녀들도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드냐. 그게 네가 보통 사람들 이 손가락질 받고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나는 이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마음이 아프고 나는 더 화가 나고 막 그렇다. 내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백성으로 인해 가지고 체험하고 알라고 이런 자리에 호시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끌어당겼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시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를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정언자가 되라. 그래서 돌아오게끔 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네로 통해 가지고 네가 직접 경험하고,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게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몸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어떤 그런 이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그냥 겪었다는 거. 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성육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겪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못난 우리 죄 때문에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배신도 당하고 원망도 듣고, 그리고 또 이 침뱉음도 당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배반도 당하고, 인간이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 하나님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없이는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공감해라고, 그래서 호시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말을 증언해라. 그겁니다. 몸소 체험하게 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접근해 버리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욥과 비슷한 거죠. 욥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해 버리면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식으로 욥은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더 큰 선물 주려고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요, 성경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선징악과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는구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벌 주는구나.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알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러면 하나님을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시험들 다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는 어떤 그런 연단과 아픔과 환난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단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보복의 어떤 징계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3분의 1, 4분의 1, 그냥 하나님의 일부분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히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시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호시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호시아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멸과 심판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진심은 무엇인가, 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했을 경우에 나는 너를 갖다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를 놓지 않는 그 사랑, 무서운 사랑이야. 때로는 이게 집착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무섭죠. 그걸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길 원해. 하나님은 그겁니다. 이 무섭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공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포 주려고, 하나님이 무엇한다고 여러분 공포 주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신앙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죄가 있어가지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지, 아담처럼 그냥 숨어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공포 주고 두렵게 주고 막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숨고 싶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좀 뭔가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숨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막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 표현하는 것은 공포를 주려고, 겁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또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살려내고야만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끈질김이 그 사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빼내겠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끝까지 너희들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배반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불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갖다가 이루어놓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빨리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좋죠. 그러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노,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가르쳐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포기해서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도 쉬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그냥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짝사랑.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든 거죠. 전혀 반응도 없는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혼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리고 너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갖다가 구덩이에서 내가 살려내겠다.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0절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단어가. 그러나, 그게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내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겠다. 대단한 거죠. 용서해 주겠다. 결국 용서해 주는 방법은요, 돌아와라. 내가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호시아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뭐 이렇게 간음을 했던, 너희들이 행음을 했던, 뭐 다른 어떤 나와 다른 남자를 만났던, 뭐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 해라. 그리고 행동을 고쳐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래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돌아와도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곧 다 됐대요.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면 끝나요. 그때부터는 회개가 없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딱 그냥 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려요. 다. 그래서 그때서요. 그거 보고 그때서야 회개하지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때가 다 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끝날 시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가장 악한 그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대요. 그런데 지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내가 미래를 갖다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내가 밟게 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오늘 본문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힙니다.
다른 나라의 구원의 문은 닫히고, 왜냐하면 그 숫자로 채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숫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닫히고, 어디 이스라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진노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으로 마무리되어 가지고 우리 11절 보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게 클 것이미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기억나죠? 첫째 아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예전에 지난주 이 지도 기억나나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죠? 지중해 바로 맞은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벽 붙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나눠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남유다가 밑에 있고, 그리고 요 갈릴리 요 근처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세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갖다가 비옥한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이거 비옥한 땅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뜻은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옥한 땅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파종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때마다 곡식이 30배, 60배, 100배가 막 그쪽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복된 그런 이름입니까? 그러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으로 이 등장을 했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예후가 아합 왕조, 이 아합 왕을 갖다가 그곳에서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아합이라는 이 가문을 갖다가 죽이는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이 아들들 70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것이 이스라엘이고, 자기 아내인 이세벨도 죽여버린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 아합 왕조와 이 같이 합력했던 이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거예요. 누가? 예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은요, 이 보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보복의 장소, 피의 장소, 보복. 그러므로 첫째 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짓게 한 것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처럼 예후 왕조도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라. 그러나 예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운한 뜻이죠. 원래의 뜻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갖다가 약속하는 그런 장면에서 쓰이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약속받은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는 못하는 거죠.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복된 땅으로 심고 거두고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땅을 복된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허락했던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복된 땅, 복된 기업, 복된 나라로 다시 내가 실현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축복과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죽을 짓을 했고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심판받을 짓을 갖다가 했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축복하고 미래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도저히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축복을 선언하고 있을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놔버리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죄에 거하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막 잘못했고 내가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고 자꾸 복을 갖다가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왜 자꾸만 예언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축복을 선언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10절 우리 다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 시원하게 나와 있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10절에 보면 뭐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나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그렇죠. 생각나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했느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고 싶고 하나님은 때로는 막 심판하고 싶고 하나님은 때로는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고 우리를 갖다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 선조들에게 했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제일 뒤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유가 뭐 어떤 것보다 그냥 놀랍죠. 이 사실이 그 어떤 근거 이유보다 놀라운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없대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약속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갖다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을 줄 텐데 돌아와라 그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켰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몇백 년 전에 했던 그 약속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구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드렸을 때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권리를 주장해야 되느냐? 이 약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 꼼짝없이 10개면 10개 중에 거의 9개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이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호시아는 오늘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신들은 죽은 신인데 아무런 기대도 응답도 받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을 주셔요. 생명.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요.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우두머리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나요. 그래서 호시아는 지금 그래서 미래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신정국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왕들에 의해 가지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갖다가 왕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으로 왕을 세우면 안 되겠다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봄에 되면 새싹이 막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이스라엘에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으로 통해가지고 죽었던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생명이 돋아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 한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회복되면 나라는 끝납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바로 원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가자 지구라는 그 조그만 곳에 정착해 있는데 그래서 이 보통 하마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테러 집단이라 그래요. 그 이슬람 믿는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가자 지구에 있는 자기들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그런데 이제 영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불러들인 거죠.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갖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점점점 세력을 잃고 아주 이 가자 지구에 조그맣게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지금도 뭐 테러를 벌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곧 이 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은 3대 종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 소속이 안 돼 있죠.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함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분쟁이 불씨가 벌어졌잖아요. 이 이슬람이 막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 경찰들이 막 이렇게 그냥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분쟁이 되고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만 그곳이 회복이 된대요.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마치 봄이 되면 식물이 땅을 뚫고 지표 위로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의 땅을 뚫고 생명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미래로 복으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런 말씀이 오늘 생명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죽어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자꾸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막 내 나의 어떤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라 하나님이 계속 그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원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인데 그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본심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죽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소성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회복의 복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3, 4분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영이 죽어가고 그리고 내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내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남은 생애 동안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호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마음은 내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복을 그대로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의 죽었던 아버지 내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이 세상에 전가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갈 때 아버지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소생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오해했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때로는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불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정 그대로를 증가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